5월 2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꼭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다라고 일기예보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일기예보를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죠? 우산을 준비합니다. 다가올 상황을 대비하듯 우리 인생의 우산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마치 빗줄기처럼 근심과 걱정이 쏟아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시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산을 쓰듯 우리가 마음을 잘 또 준비하고 또 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이어하면서 또 7장 초반에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 대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몸의 죄를 짓는 그들에게 음행이란 몸 밖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육신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적인 죄를 몸에 짓지 않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7장을 시작하면서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충실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지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비혼 또 미혼 여성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서 성경 주석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혼주의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했다는 말도 안 나오지만 안 했다는 말도 안 나온다. 그러나 그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해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결혼을 하면 불편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서신은 보편적인 질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상황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말씀이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그럼에도 외부의 위협,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란이 심해지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 책임질 가정이 늘어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애쓸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나 박해와 환란이 점점 심해지고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쉽겠느냐?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건대 지금은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하지 마라. 나태하거나 방기하지 말아라. 너에게 가정이 있다면 아내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해서 가정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너희들에게 분명 고난이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권면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재림의 때가 정해졌다.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졌습니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더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의 시대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단축해졌다. 이렇게 자기가 나는 그 날짜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 아니라 분명 재림은 정해졌고 환난이 심해져 가는 것을 보니 즉 상황을 보니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있음에도 없는 척하라. 즐거움에도 즐겁지 않은 척해라. 슬픔에도 슬프지 않은 척해라.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가정만 돌보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만 즐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넌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와 같은 것, 무엇을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절제와 또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절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도 또 너의 재산도 또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도 결국 한시적이다. 어떤 순간이 되면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마치 인생은 불행하고 모든 것이 결국에 빼앗길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을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맛집에 간다. 예약도 어렵고 웨이팅도 길었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음식 먹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는 데 1시간, 소화시킨 데 2시간. 길어야 2-3시간이고 그나마 사진으로 남았다 나중에 잊혀집니다.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보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사진들로 가득할 겁니다. 즉 그와 같은 것들, 내 관심, 내가 목적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한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를 집중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맛에 산다. 음식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행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갔다 오는데 길게는 뭐 몇 개월, 짧게는 한 달, 짧게는 뭐 며칠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어떨까요? 나중에는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설렘, 기쁨, 즐거움, 물론 공존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며 살 때 커져가는 책임에 대해서 그들이 예전만 못하네 라고 안 할 자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한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쾌락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소망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 2026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엇을 더 가중시킵니까? 과시하는 삶, 화려한 삶, 꾸며진 삶을 사람들에게 더 권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때를 분별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본연의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듯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 쉽게 이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뺏기고 또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족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로 내 입과 내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도우시길,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늘 동행하여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